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 큐티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새로운 큐티 이름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게 이제 집밥 큐티예요. 그런데 제가 큐티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 뜻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니까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에다가 이 밥집 광고를 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는 설교 말씀 앞에 광고 붙이면서 수익 설정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집밥 큐티라는 건 식당 광고가 아니고요. 저희 큐티 이름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큐티에다가 집밥 큐티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 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한 번은 제가 이 군인들이 나오는 프로를 보는데 한 어머니가 이 4명의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에 도시락을 싸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진짜 음식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싸오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오셔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어머니란 존재가 되게 신기해요. 왜 어머니들은 한 번 음식을 싸면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드는지 집밥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셰프는 저기 어디 미슐랭 이제 별점 받은 요리사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음식을 최초로 만들어준 사람은 자기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다 같이 동료의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요. 먹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게 그냥 눈시울을 붉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애처럼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온 어머니가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군인이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에 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좀 몸이 아프셨는데 이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몸이 아픈 걸 아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먼 길 오시다가 또 아프면 어쩌냐고. 내가 휴가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휴가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한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마음 한편에 묻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하죠. 동료의 어머니가 싸온 집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말대로 그 부대에 오신다고 하면 오시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아쉽고
이 집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밥이라는 게 뭘까? 밥이 뭔데 잊고 있었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할까?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한 이북 출신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이 터지고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일평생 고향 땅을 못 밟았어요. 그런데 한 요리사가 나와서 이게 그분이 살던 북한 지역의 만둣국이라고 하면서 이 만둣국을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고요. 이 만둣국을 한 입 드시더니 이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만둣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걸 먹는 순간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 밥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구나. 밥이라는 것은 내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고 고향에 대한 향수구나. 인간은 밥을 먹으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말씀도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의 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이 큐티를 씹어먹는 분들마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고 우리 고향인 천국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 멀리 죄로 떠내려간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큐티를 듣고 다시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이 나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큐티 이름을 집밥 큐티라고 한 거예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밥이라는 게 이 단순한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식구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식구가 도대체 뭡니까? 원래 이 식구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인데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집에 내 잠자리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내가 먹는 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반드시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밥을 하면서 칼로 도마를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칼로 도마를 치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전기밥솥에서 쌀이 익는 그 구수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바로 그 기억이 인간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안정된 기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기억 속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 수저에 올려줄 때, 그 음식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나에게 양보할 때, 그 순간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정을 구성하는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밥이에요. 그 밥을 함께 먹기 위해 우리는 가정에 모이고 아낌없이 밥을 퍼서 나눠주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식구예요. 그리고 내 식구의 밥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요 취향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에요.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김훈 작가의 에세이 중에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김훈 작가가 생각하는 밥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김훈 작가가 말하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밥은 이 보편성과 개별성을 가지는데 이 개별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짠 음식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좀 어려우면 라면 먹는데 어떤 형편 좋은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이건 음식이 가지는 개별성이죠. 그런데 이 밥의 보편성이 뭐냐? 한 번은 이분이 이 외국 대사관의 단밑을 지나가는데 아마도 거기가 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경찰하고 시위대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로 간의 개별성이 뚜렷한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두 집단이 막 죽어라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싸움을 딱 멈추는 거예요. 왜 멈췄는지 아세요? 밥 시간이 된 거예요.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둘이서 이제 싸움을 멈추고 두 집단이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는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에게도 나에게도 밥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밥을 먹으니까 그때 취재하던 기자도 펜대를 내려놓고 거기서 밥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은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참을 수도 없는 문제고 누구에게나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은 무섭게 돌아와요. 다시 배가 고파요. 이렇게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그 교양도 자기가 가진 지식도 절제력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 앞에서 밥은요 인간에게 무서운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을 보면 이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 먹는 것을 최대한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높은 정신세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위선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밥이라는 건 죄가 들어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었던 시절의 아담도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고 못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먹을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절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고 소화를 얼마나 잘 시켰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밥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밥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은 취향이 아니에요. 밥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키고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죄패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거든요. 이거는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요. 주말에 남자에게 무한정의 시간을 주면 그 남자가 그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청소 안 합니다. 딱 속옷 입고 소파에 파묻혀서 하루 종일 먹고 TV만 봐요. 근데 여자는 그런 남자의 게으른 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잔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여자의 잔소리로 소파에 파묻힌 남자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게을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게으른 남자를 일으키시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밥이에요. 남자에게는 식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먹지 못하는 고난이 가장 무서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른 남자를 일으켜 세워서 땀 흘려 일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밥이에요. 남자는 밥 먹기 위해서 일해요. 밥 먹기 위해서 소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남자에게 최고의 고난이 뭐냐? 먹고 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고난보다 더 큰 공포는 없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큰 고난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밥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또한 사탄은 이 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룩이 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실 30장부터 이어지는 6월절 기록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었던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역대하 30장을 보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히스기야가 6월절 초청장을 보내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들이 이방의 제단과 향단들을 던지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30장 15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록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유월절을 누리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월절이 회복되는 날인데 이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 기쁨의 축제를 하는데 왜 행사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성전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실업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이 성전으로 들고 오는 예물로 밥을 먹었는데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니까 밥 먹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직업을 잃은 겁니다. 그러자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아하스가 내 밥줄을 끊을까봐 자기들 스스로 예배와 유월절을 폐한 거예요. 그 이후로 밥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유월절을 기념하지도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밥은 인간의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바로 내 밥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언제까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밥 먹을 수 없을 때까지만 순종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착해서 말 듣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밥 먹게 되는 게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밥 먹을 수 있는 능력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은 내 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빼놓지 않고 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네 밥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밥 준다는 겁니다. 너는 나 없으면 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과 나라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데 말하자면 밥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밥에 대한 기도가요, 용서와 죄와 시험에 대한 기도보다 먼저 나와요. 밥이.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내 밥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나에게 밥을 주냐?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내 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래야 용서도 되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내 밥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밥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밥이 있는 겁니다. 즉, 이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6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 이유가 뭐냐? 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가 내 밥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밥 먹으려고 아하스를 따라서 이 예배를 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가 안 될 때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내 밥의 주인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 보이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처럼 양보하면 안 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거룩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배가 회복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사니까 백성이 회복돼요. 그런데 백성이 회복되니까 나눔이 일어나면서 31장 10절 말씀처럼 그때서야 이들이 만족하게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네 밥의 주인은 아하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유월절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 죄를 본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밥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흉년을 통해 우리를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풍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밥의 문제에 있어서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풍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밥 때문에 거룩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밥의 문제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가니 거기서 영적인 아내 사라를 뺏기고 구원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 왜 일어나는가? 내 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밥하고 거룩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밥그릇을 지켜야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밥 먹기 위해서 예배를 끊고 밥 먹기 위해서 유월절까지 버리는 최악의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뭐냐? 있으면 먹어요.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밥의 문제에서는 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밥의 문제에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이지. 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밥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자 히스기야가 조직을 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이 조직이 뭘 위한 조직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8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조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누다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밥이라는 건요, 먹는 게 목적이 되면 탐욕으로 변질돼요. 먹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내 몸에 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밥의 목적이 나눔이 되면 바로 그게 사랑으로 전환되고 바로 그게 이 거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나누게 되면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밥을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식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면 성도님들이 훈련을 해요. 아는 게 많아져요. 영적으로 먹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영적인 걸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걸 많이 먹는데 그 끝에서 싸우고 분열해요. 교만해져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은 거룩이고 거룩한 걸 먹었는데 왜 악한 게 나오나? 왜 말씀을 훈련받는데 다툼이 일어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먹고 끝나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비만이 일어나면서 먹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먹고 끝나잖아요. 악한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먹는 목적이 나눔이 되고 사역이 되면, 즉 먹는 것이 순환이 되면 그때 먹는 것의 목적이, 밥의 목적이 완성이 되면서 그게 나도 건강하게 하고 내 옆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이 양식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의 목적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밥의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물질이 그래야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홈페이지 형태를 좀 바꿨는데 그전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버튼 4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버튼 옆에 집밥 큐티 나눔 이제 항목을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이제 영양식을 먹어요.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큐티를 나눔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껏 훈련받고 깨달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지식은 썩거나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신 밥은 반드시 나눠야 이 밥이 사람 살리는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목장 모임은 단순히 이 지식만 나누는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반드시 식사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밥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밥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밥이 거룩해지길, 이 밥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